오늘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은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오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계명 중에 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고 모욕을 주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니 제단에서 형제에게 잘못된 일이 생각나면 그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산상수훈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교사의 체험담입니다. 그가 이제 교사를 처음 시작할 때였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결혼하기 전이어서 혼자 하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사 생활을 시작하는 중이기 때문에 멀리 계시던 어머님이 잠시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루는 다 일을 마치고 징검다리를 건너서 이제 돌을 잘못 디뎌서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교사는 물에 빠져서는 어머니가 계시는 어디죠? 하숙 생활하는 곳으로, 어머니가 와 계신 하숙집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물에 빠졌구나. 그리고는 어머니가 그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돌을 바로 놓고 왔느냐? 그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자, 이 녀석 그래가지고 무슨 선생이냐? 빨리 돌부터 바로 놓고 와 옷을 갈아입거라. 그는 그날 이후로 돌을 바로 놓고 왔느냐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늘 새기며 교육 현장에 임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신지, 우리에게 바로 잘못된 돌 같은,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것이 넘어져서 물에 나 혼자만 빠지더라도 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는, 그리고는 이제 그 뒤에 오고 있는 우리에게는 바른 돌, 제대로 된 돌을 밟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오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주님이 코렉팅해 주십니다. 수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정은 사실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르친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 사실 한 가지만 들어서 알 텐데, 잘못된 인식, 잘못된 knowledge를 갖고 있으면,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아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것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다음 스텝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귀찮아질 수 있는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너무나 좋은 교사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앉으셔서 앉아있는 그들에게 정말 산상에서 그들에게 잘못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생각, 그들의 생각을 깨우치게 하시는 그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5장 17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1인칭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본인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1인칭을 들어서, 내가 온 이유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이유는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 말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행위를 도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착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코렉팅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코렉팅하고 계신가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은 이 시대의 많은 관용구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모든 약속들, 그 예언들, 그 모든 것을 들어서 말할 때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시편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관용 구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에 생각했던 그것을 폐하려고, 그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17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본인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오신 목적을 분명히 짚어주고 계십니다. 1인칭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이유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구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전체를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의 입술을 들어서 본인 입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율법을 명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율법을 직접 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내려오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17절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율법 아래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의 규정을 완벽하게 실현하실, 그렇게 해서 성취하게 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성취를 하셨을까요? 어떻게 그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완전한 계시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교리적 가르침인 시민법, 도덕법, 의식법을 성취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갖고 있었던 그 시민법, 도덕법, 의식법, 우리는 잘 압니다. 시민법을 구약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선민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도덕법, 이것은 구원과 연결된 부분이죠.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잘못됨을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리고 아무리 소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의지해서, 그래서 그것에 정말 의지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모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죽음과 메시아의 피 흘리심이 없으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도덕적인 모든 죄악을 다 그것으로부터 건져주심,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시켜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의식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그 모든 속건제, 정말 속죄제, 이 모든 유월절 지내면서 이 모든 그 제식들을, 의식들을 정말 완전하게 fulfillment, 성취해 주신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된 사람으로, 예언된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한 몇 가지로 얘기하냐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는데 정말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1500구절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가 오실 것인지,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것인지, 어떻게 메시아가 활동할 것인지, 어떻게 메시아가 부활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인류 모두를 구원하게 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예언을 구약에 1500구절이 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구절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규정들을 완벽하게 메시아로서 fulfillment,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5장 17절에서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일은 예언의 성취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구속적인 그 예언에서 볼 때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만한, 우리가 온전히 받아야만 할, 우리가 정말 반드시 치러야만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형벌을 이행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낼 수 없어서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했던 그 되었던 그 구원을 성취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밖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이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가 모든 것을, 그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던 죄는 구약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면 그의 피로 깨끗하게 자신의 죄가 씻어질 것을 믿음을 가지고 양과 소를 잡아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 행위를 했던 사람들의 모든 죄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었던, 그리고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성취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율법에 대한 폐지와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도전하는 분, 그리고 예수님의 율법을 완전히 패해버리는 패류나쯤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메시아로서 그의 사명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내신 분이십니다. 그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그 사명이 바로
율법을 성취하시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놀랍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바울이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며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 애썼지만 그는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그는 자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그는 공고한 자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인간 누구도 율법을 완성할 수 없고 그렇게 율법을 마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완성해서 끝내시는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면 우리의 옛 삶은 끝나고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부활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죄인임을 알고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의 죽음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그분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의 옛날에 죄악된 삶은 끝나고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과 그렇게 완성된 선지자를 온전히 이루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계십니다.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것이 정말 그것을 그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적인 권위로 이 말씀을 율법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18절에 진실로 truly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정말 되어지지 않겠지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도 작은 1점도 작은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보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렇게 되면 그러므로라는 것으로 그 결과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1.1획도 변화가 없을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변화시켜서 너희 마음대로 작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버리고 그렇게 마음대로 가르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자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라고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극단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두개인들은 선지서를 아주 배타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문화된 모세오경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집착하고 그것만을 따랐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지식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의 규례만을, 정말 율법을 목숨같이 여기면서 하나하나 그 행위를 따져가며 믿었습니다. 또 극단적인 에세네파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부분적으로 자체 폐기함으로써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파괴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들 자신들을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은 믿을 만한 것이고, 그러기에 이것은 갖고 가지만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그들 스스로가 버리고 폐기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인정을 받고, 그래 이해돼, 그래 그렇지, 그게 라스칼한 것이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 또 그들은 정치적으로 고위직에 있어서 영광을 다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분명히 작다고, 그렇다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들어서, 접속사를 들어서 그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을 때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1.1획도 버리지 않고 온전히 변함없는 그 율법을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들 대부분은 정말 이렇게 잘못된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때만 이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까요? 저도 이 부분들이 많이 찔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새벽에 일어났을 때도 가장 우리 아이가 고생하지 않으려고 어린이 새벽 예배를 하는데, 그 아이가 정말 일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다 풀 셋업을 다 하고 그 시간에 아이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부모라면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고 위대한 신앙 유산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모습을 어디서 배우냐면 모습의 뒷모습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하는 것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어떤 말로도 설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그것을 전수해 준다면, 우리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그런 사람만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작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나는 구약을 완성하고 율법을 완성하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온 것이고 그 온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큰 가르침이, 잘못된 것은 생각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20절과 21절,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율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면서 율법의 의를 예수님의 새로운 의의 기준으로 해석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이란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쉽게 안 지키는 것으로 그냥 다 받아주고 편리하게 가볍게 율법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그렇게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피 묻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그 모든 것보다 한 단계가 더 높은 그런 것인지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 피 묻은 복음, 값싸게 치유되는 그렇게 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 복음의 놀라운 성취가, 그 구약의 놀라운 성취를 너희가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것으로 너희가 온전히 살아내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기준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인간이 그렇지 뭐, 나는 부족한 인간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주님이 다 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그렇게 컴프로마이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인됨을 회개하는 것보다는, 주여 내가 오늘 주 앞에서 이렇게 불성실했고 내가 주 앞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행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것보다는, 주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주님 내가 이 정도인 거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괜찮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유명한,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 유명한 가수를 만났습니다. 한국 가수입니다. 근데 그분이 잘 믿고 있다가, 미국에 와서 잘 믿고 있다가 돌아가서는 이제 이혼하고, 그리고 뭐 온갖 추념에 다 걸렸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식당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와 같이 있던 분이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제가 너무나 잘합니다. 제가 빌리그레함도 같이 다녔고 뭐 이러면서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죽기 전에 그때 믿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가 하고 싶은 것, 죄 짓고 싶은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돌아가서 많은 죄를 짓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또 종종 듣게 됩니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라고, 정말 하다 안 돼서 주여 부족합니다 라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넘어갈 수 있게 쉬운 일이기 때문에, 가벼운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그렇게 값싸게 취급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면 분명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오늘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게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이미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더 높은 스탠다드를 주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5장 48절을 미리 돌아가서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Therefore you are to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perfect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perfect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perfect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퍼펙트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그렇게 그런 스탠다드를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애쓰고 정말 노력하지만, 주여 우리가 부족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퍼펙트하지 못했습니다 해서 회개하고 나오는 그 모습일 때는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그것이 되어지지만, 그 연합됨이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 정말 형식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살인한 것과 난 살인의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요 하는 그 정도로 끝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삶과 행위 위주의 삶을 추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면적인 열정과 사랑과 경건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21절과 22절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그런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난하는 자는 지역 법정이 아니라 그보다 정말 그 상위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갈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게 되면 상대방의 인격에 참혹한 상처를 안기게 되면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앞으로 읽게 될 23절, 24절, 25절, 26절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지만 이 부분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우리들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23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런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 제단 앞에 드리던 것을 멈춰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고 그렇게 예화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재정관계에 있어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말 너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급히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라고, 그리고 먼저 그 모든 것들을 진실로 해결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도록 그래서 결단코 그것에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적인 동기를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로만 했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코렉팅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동기와 목적이 자기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행위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내면의 동기를 분명히 보면서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그리스도의 중심, 그리스도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행위 중심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높여지고 초점받고 갈채받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되지 말고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온전히 살아내라고, 온전히 주님 중심으로 살아내라고. 그래서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형제와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관계뿐만 아니라 수평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 갖고 있던 생각들을 고쳐주시는 부분을 분명히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찔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찔림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부활을 누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율법의 성취를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면서도 쉽게 생각하기 쉬웠고 가볍게 생각하기 편했던 우리의 생각들을 고쳐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가져야 될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바른 생각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그분을,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연합된, 그래서 우리도 율법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날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이 청교도의 정신을 가지고 세워졌는데 아버지, 그 신앙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신앙이 온전히 영향 끼쳐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라 구석구석에 그런 영향이 잊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비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여러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코비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저들의 호흡이 나아지게 허락하시고 저들의 혈액 속에 그 산소가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순간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힐링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현장 근무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안전으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비드가 스탑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츠바라 노부유키 사이토 마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들도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건강과 균형 잡힘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생명 비전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의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끄심에 센시티브하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 이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들과 목적들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인도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강 목사님과 모든 리더십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귀한 말씀 깨닫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